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부정적인 놀라운 일로 시작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72조 원을 사기친 역사상 세계 최대 거짓말장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의 이름은 버니 메이도프입니다. 버니 메이도프의 이야기가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데요. 저 사람이 버니 메이도프고요. 거기 부제로 뭐라고 돼 있죠? 월스트리트의 짐승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몬스터 오브 월스트리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하면 괴물이 아니라 짐승인 거죠. 저렇게 잘생기고 저 나이에 저런 외모면 굉장히 잘생긴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인데요. 저 사람이 왜 괴물일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증권거래소의 중개인이었고요. 그리고 그 증권거래소에서 사람들의 재물을 상담하는 상담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경력이 이제 점점점 올라가서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까지 지냈어요. 그 경력을 통해서 역사상 최대의 폰지 사기를 벌였습니다. 폰지 사기 많이 들어봤어요.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폰지 사기가 뭐냐? 1920년대 활동한 사기꾼인 찰스 폰지의 이름을 따서 유래한 겁니다. 고수익이 난다고 투자자들에게 선전해서 모은 다음에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원금으로 앞사람의 수익금을 돌려막는 다단계 금융 사기입니다. 폰지 사기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원금과 이자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어요.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부터 나중까지 시간 문제입니다. 폭탄 돌리기가 끝나면 폭탄이 쾅 터지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기거든요. 메이도프가 왜 최대의 사기꾼이냐면 이 사람이 이 폰지 사기를 몇 년 동안 벌였냐? 1970년대 초반부터 2008년까지 거의 40년 동안 전 세계 136개국의 3만 7천여 명의 사람들에게 폰지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총 피해액이 약 미국 달러로 650억 달러, 말씀드린 대로 한화로 약 72조 원을 사기를 쳤어요. 이 사람이 나스닥 증권거래 위원장이었다라고 하는 이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박에 다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중에 누가 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 미국 프로야구의 뉴욕 매치의 구단주, 이런 쟁쟁한 유명한 사람들이 다 투자자였어요. 어떻게 걸렸냐? 2008년에 우리가 금융사태가 났잖아요. 그 금융사태가 났을 때 투자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돌려달라고 일제히 한꺼번에 다 요청을 하는 바람에 돌려막기가 끝난 거죠. 할 수가 없잖아요. 뒤에 투자자가 와야 그걸 가지고 앞사람의 수익금을 일부를 배분하고 그렇게 해서 폭탄 돌려막기로 돌렸는데 폭탄이 동시에 다 터진 겁니다. 그래서 2008년에 그의 40여 년 가까이 계속되었던 이 폰지 사기가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메이도프가 어떻게 됐을까요? 2009년에 미국 연방법원을 통해서 150년형을 선고받아서 징역형을 살다가 2021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보는 땅의 짐승이 그런 거짓말 유포자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은 어디서 활동하냐? 하나님이 창조한 땅 모든 곳에 각 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미혹을 합니다. 목적은 뭐죠? 사탄을 따라 살고 사탄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땅의 짐승의 겉모양은 예수님 같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죠? 땅의 짐승이 어린 양 같다. 뿔이 2개 난 어린 양 같다. 세상에서 보는 어린 양이죠. 근데 이 어린 양 모습 어디서 봤죠? 계시록 5장에서 우리가 살폈어요.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외모는 양인데 뿔이 7입니다.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실에 뿔이 7인 양은 없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뿔이 7인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뿔은 성경 안에서 권위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해요. 능력이 7 완전수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능력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뿔이 7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 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뿔을 2개 가진 어린 양입니다. 얼마나 순전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가 용처럼 말을 해요. 사탄처럼 권세 있게 수려하게 말을 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흉내내요. 메시지가 뭐죠? 자신을 따라 살면 구원이 있다. 너희가 이런 비참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계속 안내하며 미혹합니다. 버니 메이도프에 비유하자면 영적인 폰지사기예요. 어린 양을 흉내내고 용의 말을 하는 이 땅의 짐승이 뭘 합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짜 삼위일체를 구성해요. 원래 삼위일체는 뭐죠?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저희가 예배 끝에 축도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바탕으로 축복하잖아요. 뭡니까? 성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실체예요. 삼위일체가. 그런데 이 짝퉁 패러디는 어떻게 할까요? 용, 사탄이 있고요. 그리고 용의 지배를 받은, 권위를 위임받은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오늘 보는 둘째 짐승, 삼위일체가 완성이 돼서 쓱 가짜 짝퉁으로 패러디를 합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은 뭘 선전하죠? 칼을 맞아서 치명상을 입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치명상을 입고도 다시 부활한 짐승이 있다. 그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계속 선전하고, 첫째 짐승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게 계속 종용합니다. 성경시대에 교회와 예수님은 이 일에 속지 않았어요. 일부가 무너지고 속았지만 대부분의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용을 친히 격파한 힘있는 복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도 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실 때 하늘에서 미카엘 천사장과 천사들의 싸움과 용과 졸개들의 싸움이 있어서 용이 무너집니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그들이 완전히 패배하고 무너졌다는 걸, 땅으로 쫓겨났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자들이 그래서 그걸 분명히 믿으며 어린 양의 피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계속하는데 굴하지 않고 가짜와 짝퉁과 패러디가 강력하게 미혹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칼에서 살아나는 짐승, 왜 칼에서 살아나는 짐승을 계속 13장에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1세기의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로마 제국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네로가 죽었으나 그 죽은 네로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왔다는 풍문이 제국 여러 곳에 로마의 도시를 휩쓰는 소문이 됐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사실로 믿었다는 거예요. 네로는 로마에서 가이사로 대표되는 당대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둘째 짐승은 뭘 계속 선전하냐면 치명상을 입은 가이사가 다시 살아나고 살아 숨쉬고 있고 말까지 하는 신이라고 사기를 계속 칩니다. 그게 바로 황제 숭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어떻게 인간을 신이라고 황제를 숭배했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2000년 전에 사람은 어리석어해서 했을까요? 그럼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20세기와 21세기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는 동포인 북쪽에 사는 사람들, 김일성 신격화해서 우상 숭배한 것은 남한의 정권이 조작해서 만든 정보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신격화하고 솔방울로 무기를 만들고 모래로 쌀을 만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유포했는데 그걸 껌뻑껌뻑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를 신으로 숭배하고 어떻게 그의 아들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3대를 세습하는 정권이 가능합니까? 이건 전형적인 첫째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 정권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둘째 짐승의 21세기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화예요. 1세기 사람들이 우매하거나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오고 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 일어날
영적인 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가짜 삼위일체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통해서 이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1세기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황제 신전에서 절하지 않으면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졌어요. 이걸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거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땅의 짐승인 이 지역의 권력자들, 유대로 따지면 분봉 왕들에 의해서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걸 누가 거부할 수가 있을까요? 감히 거부할 수 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에 부딪히고 심지어는 목숨이 위험한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계시록은 애누리 없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도장을 맞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둘밖에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거나 짐승을 따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 보셨습니까? 혹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저희 집에서는 12월에 저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전쟁 영화를 보고요. 이거 비밀입니다. 누군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해서 한 10여 년 전에 저 연말에는 꼭 한번 봐요. 시간을 어떻게든 내가지고. 전 전쟁에서 일단 영적인 뭐죠? 메시지를 받아요. 예, 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님이 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쟁의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 저희 가족 중에 우리 막내딸과 아내가 하는 연례 행사가 있어요. 반지의 제왕을 봐요. 반지의 제왕 안에 희한한 피조물이 나오죠. 그 톨킨이 중세 언어학자인데 나라를 만들고 언어까지 다 만든 거 아세요? 거기에 보면 스미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너무나 멋진 요정들의 나라에 아주 일상을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욕망의 반지를 발견한 이후에 점점 괴물로 변해가죠. 어떻게 해요? 이게 원래의 뜻은 아는데 욕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망과 원래 살려고 하는 목적 사이에서 퐁당퐁당 균형을 맞추질 못하고 한쪽에 가지를 못하고 이걸 잡을까 저걸 잡을까 하다가 괴물로 변해가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그 사람 이름이 있는데 골룸이었죠. 그러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그 너무 괴기스럽게 생겨서 그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My precious 이러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퐁당퐁당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함정에 빠진 예수 안에 속하지 못한 실패한 신자들의 모습이 저기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스미골 그 아름다운 피조물이 계속 골룸이라고 하는 괴물로 변해가요. 계시록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퐁당퐁당으로 살 수 없다. 어린 양을 따르거나 짐승을 따르거나 둘 중에 하나다. 만약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가졌다면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따르는 사탄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1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법조하가 어떻게 됐냐면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시장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공적인 조건이 도입이 돼버렸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만 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상거래 금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뭐죠? 생존을 건 선택이었다고요. 예수를 믿는 것을 고수하면 생계수단인 매매할 능력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짐승에게 굴복해서 권력자인 황제 숭배를 해야, 황제에게 엎드려 절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택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 선택은 1세기에만 끝난 걸까요?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에 계속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 고민하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못된 질문을 한 예수님의 적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심하게 욕설을 했어요. 멸칭으로. 뭐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멸칭을 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함정을 빠뜨리려고 하면서 온갖 좋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당신이 참 스승이다 이렇게 높인 다음에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생각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게 왜 함정일까요? 그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 그러면 유대 사람들에게 매국노가 즉시되는 거고요. 바치지 마. 그러면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신고를 당할 수 있어요. 바로 체포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멋진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금을 낼 동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니? 하나 가지고 와봐. 그리고 동전을 앞으로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데나리온 동전을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동전에는 사람이 부조가 되어 있죠. 옆모습이 저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 동전의 앞뒷면이 있는데 그 동그란 동전의 둘레를 따라서 글씨가 쫙 쓰여져 있어요. 글씨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 동전입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글이 새겨져 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 동전이 통용되는 로마 제국 내의 모든 곳에서 황제의 지배권이 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동전을 쓸 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이 동전을 가지고 살아야 먹고 살 수 있는 통용하는 수단이 되는데 이걸 쓰면 황제의 지배권을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숭배고 뭐고 없이 그냥 인정하는 세상에 들어와 있다는 걸 예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이 말씀은 세번역에서 가져오지 않았어요. 이건 이전 개역 개정에서 왔어요. 왜냐하면 세번역은 황제라고 의역되어 있는데 가이사라고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가 황제로 대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가진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가이사의 통치에 통용되는 화폐는 가이사의 법대로 유통하게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화폐는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로마 식민지인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화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화폐는 지금 동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화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바리새인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화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들어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네가 하나님께 헌신해라. 하나님의 화폐로 너의 인생을 통용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연약하거나 작은 것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물론 변화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이전에 죄악을 먹고 마시는 삶에서 벗어나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겨지고 깨지고 부서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구원 안에 회복해야죠. 그러나 너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그 형상을 가지고 살 때 너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후에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요. 예수께서 나중에 끝끝내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었죠? 그 인생의 근본이 달라졌어요.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었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들어와서 그 생명을 인하여 인생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 생명을 유통합니다. 그 생명을 누리고 누군가에게 그 생명으로 위로하고 생명의 눈을 떠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고 본인이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진 인생입니까? 계시록은 그걸 한마디로 어떤 환경의 핍박과 어려움 안에서도 신자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 생명을 받았기에 어린 양의 피와 그의 말씀을 증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자들이 사는 상황은 녹록치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와 구름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일들을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변화된 다음에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저 예수 믿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예수 믿고 다 바뀌었어요. 우와! 제 삶도 바뀌었습니다. 우와! 극단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두 애인이 있었다고? 예? 경월 씨, 정자 씨. 예, 하나는 소주 술이고요. 전국에 팔리던. 그리고 하나는 그때 피웠던 지독한 독한 담배 이름입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영접하자마자 떠나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아주 극단적인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황도 바뀔 줄 알았어요. 제가 맞닥뜨렸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제 앞에 1차선도 안 되는 오솔길이 16차선 탁 뚫린 아우토반이 될 줄 알았거든요.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건 이 상황 속에서 사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권세 있는 복음으로 내 삶을 바꾸어 놓으셨구나. 바꿔진 삶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교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값지고 얻은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말씀을 증언하여 살죠. 어려웠는데 1세기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신자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끝내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결과는 뭐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계시록엔 중립이 없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거나 짐승을 따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퐁당퐁당 없어요. 한쪽에 분명히 난 길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폰지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화폐인 우리 인생을 분명하게 통용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진 구원의 특권을 입었는지를 알고 우리 인생을 통용하는 순간 이 작은 인생 안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알고 보았더니 이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구나. 공급하시는 사랑 때문에 이가 인내하는구나. 이가 품는구나. 그가 나와 말을 거는구나. 그가 엎드리는구나. 그가 기도하는구나.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세상이 알게 되죠. 그는 근데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너무나 풍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견고히 서서 신자로 살게 되죠.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영적인 폰지 사기는 범접할 수가 없어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인 무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뭘 계속하죠? 거짓을 계속 유포하고 사기로 계속 미혹합니다. 내가 끙끙거리며 살아야 되는 이 삶 말고 새로운 삶이 있다고 말해요. 거짓말입니다. 성실하게 믿음 안에 살아본 사람들은 다 증언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이 습기 많고 냄새나고 이전과 달라지지 않는 그 일상을 누가 삽니까?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빛으로 행진할 때 우리 삶에 있었던 어둠과 습기가 물러나고요. 빛의 자녀가 지나가는 동안 모든 곳이 빛의 장소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특권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상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마세요. 아니 내가 용기가 있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예, 그거 무너집니다. 부러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성에 여러분의 어떤 기질의 용기로 사셔서 실패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용기로 사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무서우면 무서운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가슴을 치도록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좁은지 몰랐어요. 다른 사람 남 탓하지 말고 자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가슴을 두들기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고 그 좁아진 마음을 넓히시고 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담아낼 수 없었던 사람을 담아내도록 만드세요.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 기적의 사람으로 일상을 살 때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때문에 알게 돼요.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우리 부르셨어요. 지겨워하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마세요. 누가 감히 좌절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신데 감히 어떻게 내가 결정해서 붙잡을 수 있어요? 제가 남 탓과 자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래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남 탓하는 거 뭘까요? 그거 내 안에 견딜 수 없어서 내 거를 밖에다가 투사해서 누굴 죽여버리는 거예요.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그럼 내가 좀 편해지죠. 근데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안 자라요. 자책을 하잖아. 이게 가장 큰 우상숭배예요. 뭡니까? 내 기준으로 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슴 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 가서 내 부족함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때론 기도하면 뻔뻔해져요.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한 걸음 걸어야 되는데 못 걷겠어요. 저 능력이 없어요. 걷게 해주세요.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걷네? 내가 뛰네? 이렇게 느껴요. 너무나 기가 막힌 기적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그리스도께 연결돼서 사로잡히면 여러분의 인생은 급이 달라집니다. 그 급이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건 야, 너희들 급이 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섰잖아. 핍박이 무섭다고? 무서운 일이지.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면 견디고 지나가고 빛의 자녀로 서게 될 거야. 이 얘기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끝도 없이 계속하고 있어요. 사탄은 거짓으로 사기를 쳐요. 어떤 것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흉내냅니다.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매매할 수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의 속주들, 자기 지역의 황제 신전을 유치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애를 썼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죠? 표를 받아야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자기가 가져오는 수익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었어요. 그 표를 지우는 이가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헷갈려하는 누구죠? 666입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666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풀어야 돼요. 짐승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역해서 그 문자를 숫자로 바꾸면 환산하면 네로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 계산 방식을 게마트리아라고 하죠. 왜냐하면 고대에 아랍의 숫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숫자를 환산했어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산해서 상징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해서 성경에 없는 상징으로 막 어마어마한 공포스러운 것들을 조작해내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해석되는 명징스러운 내용입니다. 이거 오늘 정리하셔야 돼요. 가이사 네로 누굴까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최초로 박해한 황제입니다. 그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순교하게 만들었어요. 이 가이사 네로가 계시록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짐승의 상징입니다. 물론 가이사 네로로 끝나지 않고 가이사의 핍박은 계속되고요. 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였어요. 그가 아주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숫자 666은 구원자 예수님을 흉내내서 미혹하는 거짓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완전수, 아까 5장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뿔이 7개라고 했죠. 완전수는 7개입니다. 혹은 8개예요. 근데 여긴 모자란 666이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했어요. 뭘 표현하려고 한 거죠? 짐승의 수는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하나님께 미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족한 수 6을 3번 반복한 666은 예수님의 짝퉁, 예수님의 패러디입니다. 누가? 로마 가이사 네로가 예수님을 흉내내어서 미혹하는 짝퉁의 상징이 되었고 이후에 계속된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모독하는 썩은 복제품에 불과합니다. 666.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가이사 네로라고 하는 666 로마 제국에 그치지 않고 모든 오고 오는 시대의 정치 권력과 첫째 짐승 역할을 하는 그 국가와 정치 세력과 거기를 돕고 하수인 노릇하는 모든 세력들을 통칭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666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야 되죠. 세상에 존재하는 제국과 국가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신자들이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의 권세들에 순종하라. 이유가 뭐죠? 그 권세를 하나님이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세상 국가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어느 정도 그 정신을 드러내서 함께 통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라고 계속 요구하면 그 세상 권력 어떻게 할까? 그 세상 권력을 거부하는 게 주님께 순종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일제가 신사참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최건능 목사,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했던 그분 어떻게 돌아가셨는 줄 알아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본 순사에 체포되어서 고문을 받다가 감옥에서 옥사하시면서 순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반대하는 권력이 나온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여 그것을 거절하는 게 맞죠. 666이라는 짐승, 자기 숭배하라고 절대 권력을 휘둘러도 믿음은 담대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유가 뭐죠? 그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짐승에 불과합니다. 신자는 짐승인 666에 매이지 않아요. 신자는 차원이 달라졌다고 말했잖아요. 어떻게? 완전하신 주님께 속했어요. 777과 888에 속한 사람입니다. 666은 우리를 매이게 하는 급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 그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화폐로 분명하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세상 권력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하기도 한 세상의 돈도 지나갈 것이고요. 세속적인 성공도 다 사라질 거예요. 인기와 명성도 신기루와 같을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는 약속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꼭 필요해서 가져야 되는 돈도 성공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기준 안에서 분명히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준비를 마음을 단단히 하고 마음의 초점을 주님 앞에 묶어 놓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유통하기를 그토록 소원하세요. 제가 찾다가 이런 일러스트를 찾았어요. Made in God. 영어는 조악스럽죠. 그런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기를 이렇게 막 자랑합니다. Made in God.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세상에 통용할 하나님의 생명 있는 화폐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참 복된 일이죠.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로 불렀고 그 복을 유통하는 복된 자로 또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만나는 모든 곳에서 그 만남의 동심원이 넓어지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한 주간 그렇게 일하기를 기대해도 되겠죠?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놀라운 복을 유통하며 하나님의 화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견고히 서서 그 복음을 전하기에 증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의 증인으로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받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증언하기까지 우리를 먼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충만케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든든함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두려움을 쫓아내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셔서